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했다는 것은 특별히 준비한 거룩한 간유였던 것 같고요.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울의 머리에 붓는 것은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신적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기름 붓는 일이 비밀리에 행해진 까닭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기름 부음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피택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입 맞추었다.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지도자, 이 기업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라마를 떠나 고향 기브아로 향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 행로 중에 겪게 될 일들을 세세히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 예언은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세미한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를 더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울의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베냐민 경계 셀사, 이제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라마를 떠나 이제 자신의 성읍 기바로 간 도중에 셀사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 라헬의 묘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 가장 총애받던 여인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생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한 일을 정언하는 것이 반드시 최소한 숫자 정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만나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때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집을 떠난 지 벌써 나흘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 사울을 향한 아비 기스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세 사람을 만나는데 다볼 상수리 나무 기브아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샀던 것 외에도 야곱도 단을 샀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성령으로 인식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염소 새끼 세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칠 분량이고요. 떡 세 덩이, 떡은 소대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희생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입니다.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거선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무난하고 베델 순례자들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그들이 사울을 이미 지도자와 같은 신분으로 대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 두 덩이를 주겠다. 사울을 존경하는 의미와 함께 사울의 허기를 메워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값진 것이 사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떡이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었음에도 베델 순례자의 행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울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곳은 사울의 기바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사울은 자기 고향 집의 성읍 기바로 들어가는 길에 마침 그곳 산당에서 제사드리러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와 만난 것이고요.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감시 통치하게 하여 수비대를 배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무리는 하나님의 산 기브아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열심을 소유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수비대를 두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선지자의 무리가 이때 이제 그곳에 순례차 온 것이 분명하고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웠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이같이 악기들을 사용했던 까닭은 신령한 시 찬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중 자신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또 악기의 음조에 맞춰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선지자 무리의 예언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을 노래로 부른 것이고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결국은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지도자에게 때와 필요를 따라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한다. 사울이 한 예언도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울 역시 선지자의 무리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이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음을 확증해 주는 예적 증표고 또 그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내적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에게 맹렬히 타오르는 그 열망, 적극적이고 담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할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신의 소명과 관계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신껏 거기에 대응하라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이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말씀이고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에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보다 사울이 먼저 내려가도록 한 이유는 사무엘 자신은 백성들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고 사울은 자신을 성별할 기회를 가져 했기 때문이고요. 사무엘은 그때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온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소개하려는 기회를 가지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순회하려 하던 그런 거점의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번제는 전적 헌신을 나타내고 화목제는 감사와 침묵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한 후 7일을 뜻하지는 않지만 사울이 나중에 길갈에 간 후 7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것이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무리 중에 예언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랄 만큼 변한 사울의 행동,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는 그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같은 훈련을 받기에 적당한 자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놀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데 그 아비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지도하는 스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리가 영적 아비 사무엘에 의해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와 어울려서 예언을 하는 것,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속담이 되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곧 사울의 모습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급작스럽게 변화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전까지 생활 모습과는 갑자기 판약이 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이 말을 묘사한다고 하고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은 이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그것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숙부가 암나기 문제 이외에 사울이 혹시 사무엘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숙부에게 그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에게 갔다. 암나기를 찾다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비밀로 지키는 것이고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요 앞에 모으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요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들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행동이 지극히 어리석고 경솔한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제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장차 그 왕을 인해서 당할 고통도 그들 스스로가 친히 담당해야 할 것을 암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각 지파를 구별해서 그 지파는 각 지파에 속한 가족, 그 가족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은 것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혹 일어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려워했고 또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성격 때문이다. 겸손한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니라. 외적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람보다 크고 헌칠한 그런 예모를 갖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이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다. 외적 풍채를 놓고 볼 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울의 넘넘한 외적 풍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분히 매혹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게 되고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 이게 왕의 제도와는 다른 성격상 다른 것입니다. 신정국가의 왕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 조항을 가리키는데요. 이방 국가들의 왕의 제도가 백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왕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한 것이라면은 나라의 제도는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에서 왕권의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책에 기록한다. 이것은 이제 계약 시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이제 이것을 그가 약속을 지키도록 이제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은 사무엘의 이 같은 행위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바로 이행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이제 기브와 집으로 사울이 갈 때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감동된 자들 이들은 이제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또 비류들은 아무 쓸데없는 이런 뜻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새로이 선택된 왕을 거역하고 나라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었음을 믿지 않고 이들은 이제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선물을 주지 아니했다.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울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도전 행위고요.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처신한 이유는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한 기반을 아직 닦지 못했고 만일 대적자들의 행동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경우는 그들이 속한 지파의 엄청난 반발을 두려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사울은 신중함과 자제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또 세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신적인 것이었음을 확정시켜주고 또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확신시켜서 이제 세 가지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식구에게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을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자체로서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명되었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확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할 만한 분명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왕으로 행할 바를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같이 행해야 했던 것은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긴 했지만 이방 민족의 왕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왕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지게 될 왕이었던 만큼 백성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숙보가 물었을 때, 사무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었을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각 대표에게서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소집되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제비 뽑았고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만족했고 사울이 이스라엘 전반적인 지지는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소유치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고요.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신적인 선택 이외에도 인간들의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객관적이고 인위적 선택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조건이 외모, 풍채,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한 목적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인본적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사울은 바로 이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이 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 사울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은 겸손하고 도량이 넓은 인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성품은 왕이라는 신분의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왕에게 이런 성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사울은 이제 계속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성적인 좋은 성품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아 선출된 사울, 이제 왕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겸손히 받아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주시는 그 능력,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절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섰지만 이제 그가 교만이 들어가므로 이제 하나님 뜻을 이제 어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들은 삶을 살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 힘만 의지한다면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훈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겸손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